타로 카페 가보신 적 있나요? 타로 좀 쳐보신 분? 네.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타로점이나 신점 같은 또 뭐 철학관이나 많이 있죠. 이런 그 무속 종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2000년대 이후로 이 무속 종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그래요. 최근 통계를 보면 무속인 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무속, 점치는 걸 전문업으로 사는 전문가들. 여러분, 목회자나 전도사, 이런 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기독교만 따질 때, 개신교만 따질 때 약 20만 명 정도 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합치면. 그러면은, 무속을 하는 무속인들 얼마나 될까요?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20만 명 정도 됐고요. 그때는 목회자들이 더 많았겠죠. 계속 수가 지금 줄고 있으니까. 근데 2000년도 초에 한 20만 명 됐는데 지금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80만 명에서 100만 명입니다. 4-5배가 급성장했어요. 정치인들이 점 많이 보는 거 우리 알잖아요. 옛날 그 박근혜 시대, 박근혜 정부 때 그런 거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이전 정부에서도 그랬고요. 어느새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 점치는 문화가 진짜, 깊이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덕은 주고 다녀보니까 여기에도, 타로점 또 사주풀이 하는 배너가 있는 걸 봤어요. 봤는데 이제 사주 카페죠. 카페로 했기 때문에 누구나 친근하게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또 상담받고 하듯이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 업을 하냐면 동국대에서 명리학을 전공한 사람이야. 교수님이 하더라고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우리는 너무 이제 그런 걸 무시하다 보니까 그냥 점쟁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일반 사회에서는요, 교수님이 많이 해요. 그리고 교수 출신이나, 그리고 그걸 전면에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 그래요. 얼마나 이게 친근하게 젊은 사람들과 일반인들에게 많이 퍼져 있는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무당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의 간증을 이제 다 들은 건 아니지만 이 부분 이제 주의 깊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고객이 20%가 기독교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점도 같이 보는 거예요. 타로 점도 치고. 왜 그럴까요? 우리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불확실합니까? 너무나 세상이 빨리 변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대학을 전공할 때 뭘 기준으로 선택하게 합니까? 보통 취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죠. 그렇지만 취업에 이 잘 되고 안 되느냐, 이런 시장의 변화가 너무나 빨리 일어나죠. 근데 취업은 나중에 4년, 5년, 10년 후에 취업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할지 누가 합니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10년, 20년 후까지 잘 살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불확실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점을 쳐보고 싶은 거죠. 내 운명을 알고 싶어요. 내 사주를 잘 풀이하는 그 명리학 전공한 교수님 같은 분들, 전문가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소문난 이런 타로 카페 있으면 거기를 가고 싶어하죠. 그리고 거기는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돈 내고 잠깐 보면 돼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도움 받으면 되게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내가 정말 결혼을 하면 좋겠구나. 내가 이 사람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점도 이렇게 잘 나왔으니까 훨씬 더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거 말 안 해주죠. 너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혼하라고 그러지.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해. 하지마. 여기 취직해. 여기 취직하지 마. 지금 집 사.
집 사지 마.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기독교는. 되게 거대 담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생, 뭐 생명, 부활, 뭐 믿음, 뭐 제자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삶, 이런 걸 얘기하지,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 얘기 안 해주거든요, 구체적으로. 근데 점은 아주 그걸 잘 얘기해 주죠. 그리고 도움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그런 신조어가 있더만요. 까말까. 할까 말까요? 줄여서 까말까. 근데 그런 그 점치는 것도 크게 유행할 뿐만 아니라 명상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까? 명상이 이제 요가 하면서 이제 명상이 많이 유행하게 됐지만요. 또 2000년대 들어서는 템플 스테이로 이 명상이 훨씬 더 일반인들에게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뭐죠? 마음 돌봄? 마음 지킴? 마음 챙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단어들. 너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힘들어. 너무 스트레스 많고, 너무 이렇게 눌리는 게 많고, 걱정과 불안이 끊임없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유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템플 스테이가 2002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때 참여한 사찰이 33개였다고 그래요. 기록을 보니까. 지금 템플 스테이가 얼마나 확장됐을까요? 요즘 뭐 별로 매스컴이 안 나오니까 이제 다 없어졌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유행이 다 지나간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면 오산입니다. 지금 2024년도에 템플스테이 운영하는 절이 150개 전국에. 처음에 33개였는데 그 참여하는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작년에 몇 명 참여했을 것 같아요? 작년 1년 2024년도에 61만 7천 명 이상이 참여했어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조그만 몇 명 안 모여있는데 템플스테이 1년에 참여한 숫자가 61만 7천 명이고요. 2002년부터 누적된 숫자는 얼마인지 아세요? 700만이 넘어요. 거의 1000만에 이른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명상을 엄청나게 합니다.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템플스테이 간다고 절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50%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교 신자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명상 때문에 가서 절 음식도 좋다고 소문났잖아요. 건강식이죠. 응? 스님들이 다 재배한 그 무농약으로 그렇게 나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강식 만들어내고 일주일씩 먹고 명상하고 와봐요.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직 개신교나 천주교나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그 세가 줄고 있어요. 신도수가 줄고 있죠. 기독교도 엄청 줄고 있고요. 신학교가 지금 미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존 종교는 줄는데 명상이라든지 또 점을 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의 지금 이 무종교인 숫자가 엄청 증가해서 지금 60%가 넘는다고 그러고요. 나이가 어릴수록 퍼센티지가 높아요. 70%, 80% 육박해요. 특히 20대, 30대. 무종교인이라는 건 뭐죠? 무종교인은 기존의 큰 종교 있잖아요. 뭐 아까 말한 개신교나 천주교나 불교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그 종교에 소속되지 않는다는. 그러나 신을 찾아요. 뭐 다 그런 무종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아요. 유물론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영혼이 있다고 믿고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초월적인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인생을 헤쳐나가고 싶어요. 초월적인 어떤 존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고 마음의 행복을 누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영성 시대라고 하죠.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개개인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힘을 찾는 거예요. 어떤 그런 어떤 신비적 경험을 누리면서 자기의 이런 이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인생을 좀 풀어보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개개인적으로. 그래서 종교는 참여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구속되니까.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와요. 그렇지만 신적인 존재는 찾아요. 그래서 영성의 시대다. 여기에 대한 영국의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이러한 시대를 딱 표현해 준 기가 막힌 말인데,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속하지 않으면서 믿는 세대다. 또 적절한 표현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am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나는 영적이다. 그러나 나는 종교적이지는 않다. 기존의 종교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굉장히 영적이어서 어떤 초월적 존재를 찾고요. 그와 함께 내가 교통하고 싶고 내 이 지난한 인생을 어떻게 도움을 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어령 교수가 그런 책 썼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되겠죠. AI가 이제 등장하고 인공지능이 이미 등장했고 이제 로봇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출시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양자 역학까지 융합한다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올 거라고 그 양자 역학 학자들이 다 얘기하거든요. 지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오고 있다. 챗GPT 이용하십니까? 네. 그 이용해 본 사람들은 다들 놀란다고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계속 컴퓨터나 이런 과학의 발달을 하면서 우리 사람들은 계속 차가운 이런 기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들 없이 우리는 이제 못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고 영적으로 더 갈급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기계가 무슨 정이 있습니까? 거기서 무슨 정보는 얻을 수 있겠지만 무슨 위로를 뭐 또 이렇게 위로도 받는다고 하긴 하대요. 이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진짜 갈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갈수록 사람이 더 그리워지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진짜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의 말씀이 엄청나게 부흥할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답을 초대교회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거의 300년 동안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했죠. 콘스탄틴 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330년 전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하거든요. 사도 바울과 제 아들 시대부터 기독교가 완전 땅끝으로 엄청나게 퍼져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면서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들이 이제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런 시대가 서양 세계에 파도처럼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였고,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신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신을 추구하던 시대고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들은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화려하게 지어졌고요. 그리고 신전들마다 신이 다 달랐잖아요. 각 바다면 바다, 산이면 산, 들이면 들, 또 기타 등등 각 영역마다 신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신들을 잘 섬겨야 된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다. 그래서 신에게 무지했던 시대죠. 그랬기 때문에 신들을 더 의지했고, 물론 지금과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영성의 시대라고 할 때 지금의 어떤 영성의 특징이 그 시대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들을 추구한 시대였다는 측면에서 폭넓게 영성의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어디 가든지 신을 찾았고 신께 경배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고요. 신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차원에서 오늘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바울이 아덴 설교에서 드러냈던 것처럼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 제사를 드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였죠. 자, 그런 시대, 그렇게 신들이 가득 찬 시대, 그렇게 신들을 두려워하고 신들에게 잘 보여서 행복을 추구하던 시대, 그 신들이 범람하던 그 종교성이 정말 충만한 시대,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유일신을 전했어요. 그건 다 우상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이 유일신을 용감하게, 진짜 용감한 거 아닙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바울과 또 사도들 외에, 특별히 회로는 바울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바울 외에는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런 곳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이 거짓 영성들이 십자가의 영성 앞에 다 굴복을 했잖아요. 와,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단순히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진짜 영성을 체험한 거죠.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받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온갖 철학과 우상으로 가득 찬 당시 그리스 로마라는 헬라 세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이야기, 그리고 제자 삼는 역사, 이것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고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큰 힘을 얻었죠. 낮에는 텐트를 만들고 밤과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큰 힘을 얻었긴 했겠죠. 이제 혼자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계속 일을 했어야 됐잖아요. 복음만 전하는 이 일을 하지 못했고 생계가 급했기 때문에 늘 일을 또 열심히 천막을 만들고 뭐 어디 가서 또 가죽을 이렇게 받아오고 그 가죽을 가공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거 판매해야죠. 시장에 가든 아니면 어떤 뭐 어디 배를 통해서 해외로 보내든 저 로마로 보내든 계속 이런 무역업까지 다 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료를 구하는 것부터 만드는 과정과 판매처를 아는 것과 그걸 또 왔다 갔다 할 때 또 얼마나 많은 그 노동이 필요했겠어요. 생각해 보면 그 한국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뭐 일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게 모든 일을 한다고 할 때 바울이 얼마나 바빴겠나요? 우리도 일상생활 하는 얼마나 바빠요. 그런 와중에도 바울은 또 말씀을 가르치고 안식일마다 유대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이렇게 정했으니까 쉬운 일은 아니었겠잖아요. 우리도 정말 일상이 너무 힘들지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도 잘 못 보고 기도도 잘 못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마음은 원해로 돼. 너무 힘드니까. 뭐 바울은 안 그러겠어요. 바울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많이 지쳤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일꾼이니까. 5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도착했다. 여러분, 아덴에 처음 딱 갔을 때 그때부터 바울이 동역자들에게 신라와 디모데 좀 꼭 보내줘라 이렇게 부탁했는데 아덴에 있는 동안 그들은 오지 않았고 고린도에 와서도 여전히 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가 드디어 기다리던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이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냥 맨손으로 도착한 게 아니더라 이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어디서 썼냐면 여기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어요. 이미 자기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잘했나 이제 이런 것을 누구로부터 들었냐면 여기 온 이 디모데와 실라로부터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은 또 목회자잖아요. 이미 예수 믿은 성도들을 제자 훈련하고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선교 제자로 세워서 또 파송해야 되니까.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8절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실라와 디모데에게 가져왔는데 거기에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어서 바울이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에서 8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야, 이 디모데와 실라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믿음 생활 여전히 잘하고 있어, 내가 없어도. 그리고 너무 우리를 보고 싶어해. 나도 그들이 너무나 보고 싶은데 이신전심이죠. 그래서 혼자 고군분투하던 바울이 힘이 나는 거죠. 정말 내 고생이 헛되지 않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다음 말씀은 또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동안 죽을 것처럼 힘들었죠. 여기 얘기했잖아요. 모든 궁핍과 환난이 있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굳게 서는 모습을 보니까 야, 내가 정말 살만하구나. 이제 내가 좀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목자잖아요. 얼마나 참 이 걱정이 많이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런 소식만 가져온 게 아니라 돈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교비까지도 가져왔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저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여기에서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아마 그래서 늦었나 봐요. 그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 읽어볼게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자, 고린도에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18장이 그 얘기잖아요. 그때 비용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 메이킹 할 수가 없었죠. 근데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자기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마케도냐가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곳이잖아요. 이 형제들이 돈을 가져다 준 거예요. 생활비를.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이제 기존 성도들이 없잖아요. 아굴라 부부 외에는. 그러니까 이 새로 믿은 성도들에게 이 돈을 받는 게 이게 너무 폐를 끼치기 때문에 그건 안 받았어요. 요구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난하죠. 엄청 조심한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사역한다는 것을 내가 오해 안 받기 위해서 안 받았어요. 그러나 이미 믿은 교회 성도들과 교회들로부터는 이제 받게 된 거죠. 이게 해결됐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언하니라. 이제 마음도 되게 자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간도 확보가 됐어요. 이제 텐트 메이킹 안 해도 돼. 이 후원금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붙잡혔다. 이 말은 전적으로 헌신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평일에도 안식일에도 전적으로 헌신해서 유대인들과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전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사도 바울을 도우시는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계속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지치지 말고 지칠 때쯤 또 오아시스 같은 위로를 주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게 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힘을 내서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전적으로 전했는데, 6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싫어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싫어서 그냥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대적을 하고 비방을 하면서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바울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됐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죠. 그들을 저주하면서 그냥 옷을 털어버리고 아예 떠나버렸어요.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 상종 안 하겠다. 참 이거 보면 복음에도 이렇게 선 긋는 게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바울은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했나요? 가는 곳마다 회당부터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이렇게 완전히 그들이 복음의 대적자가 되어서 바울 일행을 괴롭히니까 바울이 옷을 털어버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저주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분노가 치솟았겠죠. 여러분, 발과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의 특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땅을 이제 갔다가 돌아오면은 그 오염된 더러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면서 막 발과 옷에 모든 막 다 이 오염된 걸 털어버리고 땅에 오거든요. 이방인을 아주 이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울에게 자기들이 당한 거지. 바울이 그냥 옷을 털어버리고 너희 상종을 안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이 말도 유대인들이 사실 한 말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유대인들이 막 빌라도를 압박할 때 썼던 말이야. 그 피가 우리의 머리에 돌아와도 좋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니까 빌라도가 정말 죄 없는 줄 알았지만 예수를 못 박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한 말은 아니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인용해서 그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지만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더 이 분노가 생기겠어요. 저놈 정말 죽여야 되겠구나. 저거 쳐들어두면 안 되겠구나. 또 바울이 보통 열심히 해야지. 너무나 열심히 하니까 저놈 쳐들어 놔뒀다가는 우리 유대교가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힘을 얻었는데 이 복음 전도가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해주면 그렇게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있어, 너무 감동이다, 그 하나님 나도 사랑해 주신대 하면서 막 위로받고 받아주면 너무 좋을 텐데, 다들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너 하나 잘 믿으라고 그러고 나 시간 없다고 그러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대적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열매는 없고 시련만 가득하니까 힘들었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실제로 보니까 누가 믿었습니까?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이 믿었어요. 나는 이방인들이 가겠다 하고 처음 나오는 게 디도 유스도인데, 그가 어떻게 믿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가 집까지 이렇게 내준 것을 보면은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개방해서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말하자면 교회당으로 허락한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집이 어디에 있었어요? 회당 옆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당장하고 또 교제를 많이 하게 되고, 또 회당장에 바울이 영향을 이렇게 끼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회당장과 그 온 집안이 또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다 받았네. 근데 여러분, 회당장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어른이에요. 자기들의 대빵이에요. 회당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데 그 회당장이 온 집안까지 다 해서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이것처럼 또 충격받은 일이 그들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도 남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겠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를 대적하는 자가 있겠지만은 너를 해할 수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성령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는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계속 하던 일 해라.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당시 바울이 어떻게 두려워했는지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지금 딴 사람이 하는 말,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나 그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내가 사실은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내가 그때 너무 떨었다. 힘들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도 너 못 건들게 내가 도와줄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계속해서 제자를 삼아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특별히 강하고 담대하고 절대 겁도 먹지 않는 그런 사람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바울의 그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남다른 점은 그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보다는 바울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생각이 1도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늘 반대만 하고 심지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눈앞에 두고 뻔히 나를 반대할 줄 알면서 그런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냐고요. 우리가 왜 복음 못 전하죠? 나를 환영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뭘 못합니까? 다 나를 반대할 것 같은 분위기 쎄한 거 우리가 아니까 감히 예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냥 순종하잖아요. 힘든데 주님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순종하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만 하고 두려워만 하고 염려만 하고 자꾸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나타나겠어요? 결정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는 유대인들 무서워가지고 고린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왜냐하면 지금도 뭐 다 이렇게 피해서 많이 다녔잖아요. 이제 다른 데 가야 되겠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막은 거죠. 내 백성 아직 많아, 바울아. 계속 해야 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구원할 백성 아직도 많이 널려 있어. 널려 있다기보단 아직도 많이 준비돼 있어. 귀한 내 자녀들이 있단 말이야. 네가 여기서 멈추면 어떡해. 계속해.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순종했죠.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우리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서 3년 이게 머물렀 거에 비하면 두 번째로 오래 머무른 곳이 고린도. 자기 계획과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비록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서 떨었지만은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요. 고린도는 오늘 본문에 뭐 부흥이 크게 일어나는 어떤 현장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단박에 고린도 교회가 진짜 사람들이 많았고 거기에 성령의 은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난 교회였구나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무엇이 능력이냐 할 때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진 것이 과연 능력일까?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높은 위치에 있어서 힘을 갖고 있는 게 과연 능력일까?
능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능력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런 능력이 있다고 성령님이 임하실까? 그런 것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는 뭡니까? 내가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 그곳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에서 고백한 바와 같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바울이 두렵고 떨릴 때 순종하였더니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세고 완벽하고 모든 경쟁에서 이길 만한 스펙을 갖춘 것이 세상에서는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복음 전도와 제자 삼는 일에는 그것들이 필수적으로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도리어 능력이 되는 것은 바울에게 사실이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어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교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낸 것과 함께 우리는 또 말로써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죠. 사람들이 들을 생각 없는 거 알 때 그걸 뻔히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싫어할 것이 뻔한 걸 알면서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건 내 은사가 아니야. 주님의 부르심은 지금 전도는 아니고 지금 주님의 부르심은 다른 것인 것 같아. 구제인 것 같아. 또 그냥 내 삶인 것 같아.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자꾸 뒤로 미루거나 합리화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십자가의 이 복음이 아니면, 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누구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체험할 수 없다. 진짜 영성에 이룰 수 없다. 항상 그래서 거짓 영성에 사로잡혀서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전하지 않는다면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친구들이 어디서 복음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맘먹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요, 평생 못 들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지금 편견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목사가 어떻고 예수 믿는 것들이 어떻고 별로 인식이 안 좋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그런 이 시대 현대적 영성에 사로잡혔을 경우에 누가 귀를 기울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잡고 사실은 말씀을 전하기로 결단해야 되고요. 말씀을 전할 때는 그냥 홍보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 잘 준비해서 친절하고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거 하지 않으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고 또 고통스럽고 불행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기존 종교를 외면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신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영적 갈급함 가운데 방황하고 있어요. 끝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긁히며 살고 있고, 또 많은 억압과 또 피곤하고 지치는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들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다 위로받고 싶어 하고요, 다 좀 쉬고 싶어 하고요,
결국 나를 벗어난 어떤 신비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좀 더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 알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않는 이상 그런 자유와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아라. 우리 아버지는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이런 양들을 하나님의 그 우리 안에 드리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99마리 양을 그냥 이 길에 두시고 한 마리 양을 찾아 온 천지 사방을 헤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돌아올 때마다 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힘든 일인데 주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 해야죠.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나는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면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 좋아하니까. 주님이 약속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능력 줄게. 그러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발을 못 대고 입을 못 벌리지 않나. 우리 그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여 성령 충만한 영성으로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나도 이래서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겠으니 주님 말씀대로 제가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거죠. 어느 여름날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다가 빌라 옥상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할머니 한 분이 손주 2명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얼굴을 보니까 되게 근심이 가득하고 또 병색도 있어. 그러니까 할머니 여기서 이 더운데 어떻게 이렇게 계세요? 할머니 저 예수님 전하러 왔어요. 예수님 한번 믿으세요. 한번 믿어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보통 어르신들이 다 그러듯이 아이고 나는 불교 신자야. 그러면서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7월 7석이어서 지금 나 절에 갈 준비하고 있어. 근데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진짜 보여줄게? 그래서 나 또 이 돈을 꺼내 보이면서 자, 이 돈 내가 가서 절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계획이 있어. 나는 불교 신자야. 그런데 이 전도자가 굴하지 않고 할머니 그 돈으로 우리 예쁜 손주들 과자 많이 사주시고요. 할머니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요. 할머니 정말 질병도 다 치유받을 수 있고요. 할머니 좋은 일이 꿈 같은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못할 말이더라고요. 만약 교회 갔는데 꿈 같은 일 안 생기면 사기꾼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인데 이분이 그런 믿음이 있었는가 막 그렇게 얘기했대. 근데 그렇게 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경험해보지만. 근데 그 다음 주일에 나온 거야, 할머니가. 그래서 목사님과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차를 대접하면서 예배 후에 할머니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 이렇게 물어봤고 이제 가정 상황이 얘기하게 됐는데 큰 딸이 무당이래요. 그리고 둘째 남자가 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아들인데 알코올 중독자여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오바이트를 하고 해야 일어난대요. 그 정도 술에 쩔어서 살기 때문에 무슨 돈을 벌겠어요? 완전 폐인이죠. 그냥 인생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될 사람이니까 할머니가 이제는 할아버지하고 일해가지고 손주들 지금 먹여 살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이가 70인데 그냥 어떻게든 일당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손주들 먹이는 그냥 정말 끔찍하죠. 끔찍한데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하는 게 기도해야 되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나도 같이 기도할게요. 근데 할머니가 또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거야. 웬만하면 안 나오잖아. 나온다 해도 대부분 집에 돌아가면 마음 바뀌는 건데, 이제 너무 이제 자기 자신도 끔찍하니까 어디에 지금까지 해봤지만 아무 도움도 되고 도움도 없었고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라도 한번 의지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참여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할머니가 무슨 뭐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니고 뭐 또 그렇다고 그래서 기도를 배운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신세 한탄하고 그냥 우는 거지 뭐. 하나님 있다고 그러는데 하면서 우는 거지 뭐. 왜 내 인생은 이러냐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성령께서 이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불쌍하게 보셨는지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네, 놀랍게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신자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꼭 예수님 내가 아멘 해 하나님 만난 거 아닌 거 알죠?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예수를 믿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 만났어요? 완전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을 딱 만났잖아요.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 기도에 기도도 아니고 그냥 눈물로 하소연하는데 성령님이 만나주신 게 너무 불쌍하니까.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 모습이 하나님이 이제 긍휼히 여기신 바 되었겠죠. 그리고 할머니 이제 그 다음 기도 제목이 결국 자기 아들이 술 끊는 거. 근데 이 술 끊는 것도 참 신기하게 됐더라고요. 교회, 그 조그만 개척교회 지하에 있던 수원에 큰 교회도 아니고 지하교회예요. 근데 그렇게 전도하다가 이제 오게 되었는데, 우리도 하잖아요. 전교인 수련회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하는데, 수련회 때 그 알코올 중독자가 참여한 거야. 참여해가지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막 교회에서 엄청 도왔죠. 할머니 소원이니까 계속 그 아들 만나고 술 취해 있으면 깨어있고, 어디 공원에 잠들어 있으면 데려오고, 온갖 수발을 다 들었겠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수련회도 오는 거지. 수련 왔는데, 거기서 또 성령께서 이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 아들을. 아들이 거기서 이렇게 변화되고, 뭐 자세히 얘기할 수 없으니까 결론만 얘기하면은, 이제, 목사님의 할머니 이제 알코올에서 해방됐어요. 할머니 뭐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랬더니, 난 내 아들이 좀 좋은 섹시 만나서, 믿음 좋은 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진짜 그 교회 음대 졸업하고 교회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던 정말 이 자매님하고 교회에서 눈이 맞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지금은 선교사로 또 훈련 잘 받아가지고 회의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선교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 가정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 버렸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놀라운 게 뭐냐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이 목사님이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성도들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와서 왔고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물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글쎄 몇 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령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된다는 거,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뭐냐면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는 거잖아요. 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교적 제자로 세우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그 계명이 그건데, 여러분, 이 선교 제자를 세우려면 가장 먼저 예수를 먼저 믿어야 되는데, 결국 예수를 믿게 하려면은 복음을 나가서 전해야죠. 바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참 중요한 말 같아요. 여러분, 네 교인이 많다 이런 말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성 중에 내 자녀들이 많으니까 너 가만히 있지 말고, 너 침묵하지 말고, 너 가서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 좀 만나, 계속 해 하던 거, 그러면 내 백성이 찾아질 거야.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주님이 우리 교회를 덕원지구에 세워놨으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선교 제자를 세우고 정말 선교적 제자를 우리가
계속해서 일상에 파송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날 같은 다원주의의 종교 영성의 시대에도 참된 영성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영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성은 범신론적 초월적 영성이며 종교다원주의의 영성입니다. 각기 자기 취향에 맞는 방식으로 신을 찾고 또 그런 이 찾음 속에서 신비적 영성을 경험하면서 이 힘들고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길을 찾지 않았습니까? 길을 찾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충만한 이런 영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부담되고 피하고 싶지만 주님이 그래도 좋아하신다고 하시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려고 우리가 거리로 나간다면, 사람들을 만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여 침묵하지 말고 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저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 둘째 주 토요일에 전도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2시에. 이거 누구 오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야, 너 전도해야지 해서 훈련받고 싶다 하는 분만 오세요. 일단 저는 이미 시작했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좀 전도 잘하고 싶다. 나 주님 사랑하는데 나는 왜 주님이 원하는 거 못할까? 이런 마음이 혹시 들어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으면은 토요일 날 2시에 교회 오세요. 그러면 전도 이론과 실습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